우리 이 시간도 우리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환자들도 치료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부활시킨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생에 아주 놀라운 축복과 이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전류가 여러분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 모든 것을 이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이직이 이 시간도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지계를 창조하신 이 목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천지계입니다. 그래서 이 빛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있어야 온 만물이 살아 움직이고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도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매 순간마다 임재해 계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유전자를 완전히 정상으로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늘 마음속에 오늘도 온종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명상하시고 또 그분과 대화를 나누시고 이 천계 속에서 나타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면 놀라운 치유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둘째 날 이 궁창을 창조를 하였습니다. 그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 궁창이 이제 하늘이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이 궁창 아래의 물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바다와 지금 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궁창 위, 그 하늘 위에 또 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많은 물이 이제 홍수로 쏟아져서 이제 지구로 내려왔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정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 이제 하늘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셋째 하늘은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이 살고 있는 그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첫째 하늘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이제 첫째 하늘이라 합니다.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을 첫째 하늘이라 부르고, 그 다음 둘째 하늘은 이 별들이 있는 그 태양계를 둘째 하늘이라 하죠. 그 다음 셋째 하늘은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금 계시는 그 천국을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에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째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궁창은 이제 하늘이라 불리우며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은 이 수증기로 된 하나의 청계층이 있었습니다. 이 담요처럼 이 지구를 완전히 둘러싼 이 수증기층인데 그게 하나의 물층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한 이 딜로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수증기층이 담요처럼 이 지구를 이제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것이 물로 계산하면 약 12m 정도 되는 물층이 이 지구를 맨 처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비가 40주야를 이제 40일 밤낮
비가 쏟아져서 그 물청이 다 이제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40주야에 이 물이 폭우가 이제 쏟아지면서 이 지구가 완전히 지금 가장 높은 산까지 이제 물로 덮여가지고 지금 15규빗, 가장 높은 산에서 이제 7m 50 이상 물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지금 이 하늘에서 지금 비가 내려오는 이 비는 지금 한 5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수증기층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지금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 이렇게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수증기 그 하늘 위에 그 대기권 위에 이렇게 물로 둘러싸게 한 그 목적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창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덥고 추운 이런 온도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물청을 이렇게 담요처럼 만들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식물이 자랄 때 우리는 지금 비가 내려서 이제 이 식물이 자라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창조 당시에는 이 비가 필요가 없고 이 안개를 통해서 이 식물이 자라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창조 때는 이제 온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나 이제 무더운 여름이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후 조건으로 환경을 그렇게 이제 처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고 이제 이 창세기 그 2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였더라.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이 안개가 올라와서 마치 비처럼 이슬처럼 이렇게 내려서 식물이 자라도록 하는 게 맨 처음에 그렇게 이 지구를 창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이 이제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높은 산이 다 덮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남극과 북극을 만들어서 얼음으로 이제 완전히 이 지구 물을 분산을 시켜서 현재 살고 있는 바다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지가 이제 지금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70%가 이 지구의 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좀 이 대기권과 관계되는 것은 이 공기입니다, 공기.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8가지 이 건강법칙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신선한 공기, 여기 깨끗한 공기, 햇볕, 이제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요 8가지 건강 법칙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연구해야 될 이 문제는 이 공기가 우리 인체 생리학적으로 우리 건강을 어떻게 이제 치료하는지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바깥 공기 속에서의 생활은 몸과 마음에 좋다. 그것은 건강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깨끗한 공기, 좋은 물, 햇빛, 천년계의 아름다운 환경, 이런 것들은 천년의 방법대로 환자들을 건강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분의 수단들이다. 환자들에게는 햇빛 속이나 나무 그늘 아래 눕는 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귀중하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천년 법칙들, 이것은 어떤 약보다 더 좋고 우리 인체를 가장 빨리 또 근본적으로 우리 병의 뿌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아주 놀라운 이적들이 이 천연계 속에서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는 환자에게 있어서 저들이 먹는 약보다 더 유익되며 저들이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요긴하다는 사실을 확정할 것이다.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서라도
신선한 공기로 말미암아 환자들은 더욱 신속한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공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참 잘 오신 것은요, 이렇게 천혜의 장소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산해 보시면 알지만도, 이렇게 약한 가파르고, 이 가파른 언덕을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이 숨이 가폭에 이렇게 몰아치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일산화탄소나 이 노폐물들이 독소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평지를 이렇게 걷는 것보다 이 약한 경사를 걷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이 신선한 공기를 우리 인체 속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침류수나 이런 잣나무, 지금 요 소나무 옆에 뒤에 보시면 낙엽송에서 제일 많은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잎들이 보면 이 낙엽수가 있고, 이제 우리 보시면 많은 잎들이 있는데, 이 바늘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나무에서 제일 좋은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천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와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잘된 환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요양소 가보시면 알지만도, 여기 여러분들이 이 공기가요,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하시고, 이 심호흡을 하여튼 자주 하시면서 이렇게 등산하시고 하시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이걸 이론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혈구하고 이제 대식 세포가 병원체를 잡아먹고 암 세포까지 이렇게 파괴를 시키죠. 그런데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시에 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산소가 너무나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공해로 인해서 이제 지장을 받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은 이 밀폐된 방에서 햇빛과 맑고 활기찬 하늘의 공기를 받지 못하면서 여러 주일 혹은 여러 달 동안 갇힌 생활을 하여 왔으며, 저들은 맑은 공기가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가장 긴요한 약임을 알지 못하고 마치 무서운 원수처럼 취급하여 왔다. 그러니까 이 공기 나쁜 이 대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해 보시면 알지만도 얼마나 많은 이 공해와, 지금 또 아파트에 사시면 또 자동차 매연께서 들어온다고 또 문을 다 닫혀가 이렇게 이제 잘 때도 이제 닫히고 자죠. 그러니 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무리 빨라야 10년, 보통 20년 만에 암이 발생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이 환경 자체가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이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포가 이제 병이 들고 유전자가 완전히 지금 망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자비롭게도 우리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걸려서 생긴 병이 굉장히 10배, 100배 빠른 속도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이적을 또 행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장소에 오시면 지금 이제 여기 8가지 건강법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치유하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환경 속에 딱 들어와 있는 이 자체가 이제 치유가 순간마다 계속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를 이제 신선한 공기를 계속 들이마시죠. 햇빛 속에서 또 여러분들 이제 등산도 하시죠. 보시면 또 운동도 같이 이제 겸해서도 하시죠. 또 물도 또 마시죠. 또 건강식 여러분들이 또 현미식이나 지금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것들이 우리 피를 이제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천연 법칙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소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은 이 작은 핏줄이 우리 인체의 모든 세포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이제 근육까지 이제 이렇게 피가 공급이 돼야 그게 같이 이제 산소가 공급되면서 우리 몸이 정상으로 지금 회복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이 산소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셔야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혈류가 증가됩니다. 이 피가 많아지죠.
피가 많아진다는 것은 말하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이 피 양이 모세혈관까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피의 양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하고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소화가 굉장히 산소가 많은 장소에 있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도 공기가 좋지 않은 대도시에 있다가요, 지금 이 공기 좋은 이 숲속에 이런 데 와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해 보시면 전에 봐도 훨씬 밥맛이 더 좋고 소화가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셔야죠. 그래서 이제 영양소에 또 연소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은 특별히 탄수화물이 우리가 이제 소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포도당으로 이제 바뀌면 미토콘드리아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이 산소하고 이제 포도당하고 이제 결합을 하고, 거기에다 이제 바이타민 B 종류, 여러분들 햇빛 속에 있는 노란 보시면 눈하고 껍질에 눈에 보이는 그것이 지금 바이타민 B군입니다. 바이타민 B1, 바이타민 12가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세 가지가 합치면 100% 연소를 시킵니다. 우리 몸에 피를 가장 깨끗하게 이제 맑게 그것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백미 속에는 바이타민 B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산소하고 포도당만 이제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이제 초성 포도산이라는 이제 찌꺼기가 몸속에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피가 이제 불결해지고, 그래서 많은 이제 몸이 산소화되고 많은 질병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산소가 이 엄청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기능을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질병을 또 예방하고 이제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제일 많이 필요한 장소가 이제 우리 두뇌입니다. 이 뇌는 70% 이상의 이 산소를 필요로 하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폐고, 폐에도 이제 엄청난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 간도 마찬가지로 많은 산소가 이제 필요로 하죠. 그 다음에 신장,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췌장, 이 6가지 장기가 제일 많은 산소를 우리 몸에 이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장기들이 이제 망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산소가 결핍하면 이제 심장, 뇌, 간장,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그러면 이 산소가 왜 부족하는가? 그 원인은 이제 활동을 작게 하는 사람들은 산소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온종일 상온만 보고 앉아있으면 이 피활량이 줄어들고 이제 이렇게 심호흡을 할 기회가 없고 이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폐기종, 이 폐에 폐기종이 생겼을 때, 폐 질환이 생겼을 때, 이제 이 산소가 폐에서 이제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혈관장애입니다.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이 산소를 세포 속에다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산소 운반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질 때, 혈액이 이제 맑고 깨끗해야 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이 끈적끈적하고, 이 말하자면 이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 이제 산소를 제대로 이제 운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는 흡연, 음주, 그 다음
그 흡연을 하든지 음주를 하면 산소가 이제 몸속에 부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과식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과식하시면 이게 안 됩니다.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도 그 활동을 온종일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다 이렇게 이제 발산이 되어서 아침에 먹는 그 모든 음식이 이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이제 에너지로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살도 안 찌고 뭐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제 저녁에 먹는 식사가 문제입니다.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식사를 많이 하시면요, 이 에너지가 이제 갈 곳이 없죠. 그 활동을 안 하고 밤에 잠을 자니까 그 에너지가 좀 이제 몸속에 축적이 되면서 이제 비만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질병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직장인들이 아침에는 뭐 너무 바쁜 시간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먹고 배가 고프고 하니까 하루 종일 일단 이제 직장 그 근무 시간 끝나고 저녁 때 되면 이제 허기진 마음으로 이제 저녁 식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수많은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건강법칙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도시 생활이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참 질병들이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가 노화되면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세포가 노화되기 때문에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특별히 그 노년에는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심호흡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이렇게 정서가 이렇게 안정이 되어야 그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이 산소가 우리 온 몸에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제 모세혈관까지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이제 치유가 이제 빨리 일어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산소가 부족하게 되느냐 하면 이 피가 응고돼서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가장 내가 기분이 좋고 기쁘고 마음이 평안스럽고 이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 분들은 보통 피가 응고되는 시간이 한 8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딱 스트레스를 받든지 좀 신경을 많이 쓰든지 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든지 내 마음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들어오면요 5분 내지 3분 안에 피가 굳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정서하고 이 피하고 엄청난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면 우리 두뇌에서 이제 생각에 따라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이 피하고 위입니다. 위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트레스를 이제 없애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사실은 뭐 예배 시간이라기보다는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치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나 내 인생에서 불행이 닥쳐올지라도 마음에 파도가 일어나거나 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잠이 안 오거나 뭐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정서가 이렇게 항상 환경을 초월하는 이 평안이 정서가 이렇게 안정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게 가능한지 보통 사람들은 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이제 치유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8가지 건강법칙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 그것은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한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론적으로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는 심호흡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한 30분 내지 40분을 굉장히 이 숨을 깊이 몰아쉬는 이 심호흡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산소가 이제 몸속으로 이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걷는 거요. 빨리 걷는 거. 이제 보통
다른 요양원은 가보시면 거의 평지입니다. 그 미국 그 테네시에 있는 그 와일드 그 라이프 스타일 그것도 그렇고 그 유치파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우리 천연치료 센터가 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다 끝없는 평지고, 그러니 이런 데서는 이제 빨리 조깅을 하든지 뛰는 걸 해야 됩니다. 이 평지에서는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제 등산을 하면 뭐 뛸 필요가 없죠. 등산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이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그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 숨을 쉬기 때문에 이 빨리 걷는 것하고 이제 뛰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이 등산하는 이 자체가요. 그래서 이 평지에서는 달리기를 합니다. 보통 조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빨리 이렇게 달리면 안 되고 이 관절이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이제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건 이제 등산하는 방법인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영하는 거, 이것도 이제 유산소 운동에 들어가죠. 이제 도시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수영장에 자주 가가지고 이 수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타기입니다. 이 자전거 타고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하면 이제 산소가 또 많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날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산소를 우리 몸속에 이제 증가시키는 한 방법이 이제 날 채소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몸에 이제 산소가 많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삼림욕.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이 삼림욕입니다. 이 숲속으로 걷는 거 삼림욕이죠.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 막 맨발로 이렇게 막 숲속을 걷고 하는 그런 걸 이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소하고 이 저항력은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뭐 이런 수많은 암세포까지 이렇게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저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이 바이러스균이나 암세포까지 파괴시키는 것이 이 B임파구와 이 T임파구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T임파구는 이제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내가지고 바이러스나 곰팡이, 암세포를 다 이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산소가, 여러분들 음식은 뭐 한 달까지 안 먹어도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람이 개발한 그 포도요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관장을 하고 이제 포도 단식을 해가지고 한 달, 두 달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포도 자체가 이제 포도당에서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가 다른 그 과일보다도 훨씬 거기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음식은 여러분들이 뭐 한 달, 뭐 두 달, 그래야 아무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산소는 여러분들이 몇 분만 호흡을 안 해도요, 치명적인 건강이 이제 생명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산소가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사는 예천에도 하여튼 암 걸린 분들이 병원에서 도무지 뭐 당신 살 수 없다고 진단을 내리고 그냥 무작정 그냥 시골로 내려와가지고 산속에다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사는 분들이 저희 집 가까운 곳에 한 2가정 정도 사시는데, 거기 와서 완전히 병이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완전히 이제 집을 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건강식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순전히 그는 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숲이 많은 곳에서요, 이 신선한 공기가 어떤 면에서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산소를 만들어준 것처럼요, 이 영적인 건강, 이걸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라 하는데, 이게 성령의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에너지죠. 이걸 우리는 기도로 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이제 이 산소하고 아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하고 똑같고 우리 기도는 우리 영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들어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하시면, 이제 기도를 하시면 얼마나 많은 치유와 회복이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거는 이제 기도가 또 우리 치유에 얼마나 큰 축복과 큰 역할을 하는지 이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악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가 오염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깨끗한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 수가 있다.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시킴으로써 우리는 불순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차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죄로 오염된 쓰레기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단하는 방법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문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이 순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품성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힘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기도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기 존 자웨이 박사라는 분이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질병을 예방하고免疫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향상이 되고 백신이 우리 몸에서 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질병을 치료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병균의 침입을 막아내고 살균해주는 일종의 항독소가 우리 몸속에서 이제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종교 암흑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영주에서 또 단두대에서 참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순교를 하면서도 막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막 사자들한테 이제 잡혀 먹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 심장이 파열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파열되는 순간에. 그래서 거기 이제 시대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우리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용감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엔돌핀이 하는 일이 고통을 완화시키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엔돌핀보다도 여러 수백 배, 수천 배 강한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산되는데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우리 몸속에서 발생되는 하나의 저항력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데 이건 이제 기도를 통해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효나 부패를 방지하는 엔티셉틴이 이제 분비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불체 병자들 치유를 실제로 하셨죠. 그 문둥병자를 그 약으로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요? 그 중풍병자도 그렇고, 눈물 소경도 그렇고, 기모거리도 그렇고, 무덤에서 죽었던 시체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까지 무덤에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건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과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응답을 받지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와 신앙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이 둘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늘의 과학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평생의 사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해해야 할 과학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다. 요 기도의 과학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오는 A, B, C라는 것입니다. 그 A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S, 구하라. 이거 구하라고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 구하라. 그 A입니다. 그 다음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believe라고 하는 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요 말씀이 클레임입니다. 이 클레임은 법적인 하나의 문서지요. 여러분들 그 무역하다가 이제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면 클레임을 건다고 그러죠. 그건 법적으로 이제 그걸 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자기 손해본 것을 이제 받아내는 것을 클레임이라 합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ABC 기도는 반드시 이 기도 속에는 조건만 맞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증수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환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나 하늘에서 들으시는 바 된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게 표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면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지성소에 올라갈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귀찮게 여기시거나 더듬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완전하신 자신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받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추어야 그 기도 응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한다고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을 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의심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죠. 제가 첫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풍병자가 만약에 의심을 했다면 예수님이 네 자를 들고 일어서라고 할 때 여러분 일어섰겠습니까요? 어림도 없죠. 믿었기 때문에 일어선 것입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 루스드라에 바울이 보니까 그 믿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서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뻘떡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바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선 것입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 안진뱅이들이 당신이 나를 먼저 고쳐주면 그 다음에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일어서라고 하니까 그냥 일어선 그 이유는 그 바울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합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요? 자,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의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믿어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되겠습니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8가지 건강 법칙 가운데 제일 마지막 그 믿음, 그 trust in divine power, 그 거룩한 능력을 신뢰한다는 그 믿음 자체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모래 위에 지어 놓은 집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환경이 바뀌든지 또 기분이 나쁘든지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뭐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다 사라지고 뭐 기도할 용기조차 다 없어지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독실을 하신 분들은 그런 천하 없는 일이 있더라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장소에 오셔가지고 자꾸 이론적으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주 듣고 자꾸 배우고 내가 말씀을 또 자꾸 읽고 듣고 하는 걸 자꾸 훈련을 하시면 이 믿음이 점점 더 이렇게 강해집니다. 처음에 이게 잘 안 돼도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믿음이 좋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들어야 할 것을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구하고 또한 무엇이나 받는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써야 한다.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이게 기도의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조건이 뭔지 그 조건을 알고 난 뒤에 그대로 해 보시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 뜻대로 기도 안 들으면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 지나가다가 자기 그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고 예수님 저 집 나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기도,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남의 집을 자기 마음대로 그 달라고 해 되겠습니까요? 또 어떤 예쁜 처녀가 지나가면 어떤 총각이 또 저 처녀 나하고 결혼해 달라고 기도하면 또 그것도 되겠습니까요? 그러니 이 기도 응답의 그 조건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이제 맞춰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제 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딱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하나님의 미법사 어렵고 미법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제 사함을 위한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무릎 꿇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내가 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는 죄가 없는지 내가 어떤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 이웃이나 내 교인이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또 무슨 원한 며칠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지 또 거짓말한 죄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복하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그 말씀 나오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성령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건강 회복에 대한 축복,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품성 변화에 관한 축복, 이 모든 축복이 성령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이 기도의 제목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요. 이 성령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냐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품성 변화를 위한 기도죠. 이게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로 뿌려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거는 내 품성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야고보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지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마다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내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시면 야고보 5장 14절부터 그 15절, 16절에 쭉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내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이 나와 있죠. 그거 놓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요, 3,573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가장 여러분들이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타락하고 제 마음대로 이제 탕자처럼 돌아다니고 할 때 이 어머니가 그 성경책에 그 손을 얹고 손가락을 이렇게 짚고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에게 빼앗긴 것도 내가 건져낼 것이니 내가 이 일을 향하여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 이사야 42장 16절인가 일단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손가락을 이렇게 성경책을 피해놓고 난 뒤에 손가락을 이렇게 짚으면서 하나님 여기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자녀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완전히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참 하나님 사업에 헌신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 그 미국의 쿤 목사라고 하신 분이 그 ABC 기도라고 하는 조금 전에 쓴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아침에 그 출근할 때요, 자기가 운전대석에 앉기 전에 먼저 그 옆에 좌석에 문을 연 다음에 예수님, 여기 타십시오. 오늘 저하고 운전을 함께 다닙시다. 그렇게 해놓고 문을 탁 닫히고 자기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온종일 자기가 뭐 방문도 하고 뭐 어디 다른데 여러 곳에 이제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일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없고 너무너무 그날 행복하고 일도 잘 되고 기분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니까 매일 순간 자기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걸 자기가 알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놀라운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 한국에 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찰스 휘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제가 3,000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무슨 비결이 있느냐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무릎을 꿇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먼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 맞죠? 다만 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잘못된 죄가 내 생에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몇 배나 더 길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죄를 다 자복하면 이 죄가 없다는 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자복하고 나면 그 말이죠. 회개하면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진리인데 그 진리라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뜻이죠. 진실하다는 뜻 아닙니까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의 기록책에다가 그것을 기록해 두시고 그분이 가장 좋게 여기시는 시간에 기도 응답을 받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희망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 그 사가랴 제사장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아들 좀 하나 달라고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자기 부인도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는 도무지 출산을 할 가망성이 없는 그 지경까지 한계선을 이제 넘어버렸는데 이 사가랴가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를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뭐 도무지 출산을 할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가랴 제사장과 그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를 하늘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시고 가장 적당한 때 좋은 시간에 그 침례 요한이 탄생을 하도록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록을 하십니다. 책에다가. 그래가지고 제일 적당한 시간에 그 기도를 응답을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거는 보시면 기도만 하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율법이 무엇입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율법 쉬운 예로 뭐 십계명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뭐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전부 네 부모를 공개하라 하는 것, 그 율법 아닙니까요? 근데 그 율법을 밤낮 범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지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든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똑같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까지 다 들으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으면요,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걸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이 피가 가득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남을 해치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 아닙니까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서 기도만 많이 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부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시편 66편 18절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참 너무너무 딱한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매일 시험마다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이제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남편을 미워가지고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랬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죄악인데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마음에 죄악을 부으면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그런가 또 하면서 자기가 이제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을 이제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이라는 왕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선지자를 월급을 주고 공무원으로 채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이제 기별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지금부터. 그래야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그날부터 비가 안 와가요. 1년이 지나도 비가 안 오고, 2년이 지나도 비가 안 오고, 온 산천이 다 말라서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 앞에 이야기했어요.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고, 당시 섬기는 그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하면 눈으로 똑똑히 그 증거를 우리가 시합을 하자고. 그래야 이제 갈멜산 꼭대기 백성들하고 이제 그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바알, 그 왕까지 다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을 이제 쌓아놓고, 거기에다 이제 재물을 이제 얹어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제단을, 이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고 화답을 했어요. 아,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재물을 올려놓고, 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 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자기 주문을 외우고, 뭐, 뛰면서, 솟으면서, 뭐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12시가 넘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는 이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온 몸을 상처를 내면서 막 피를 내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저녁 제사들을 오후 시간이 되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뭐 완전히 지쳐가지고 이제 다 쓰러진 다음에 엘리야가 이번에는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 두 번째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어디 물을 어디 좀 길어 오라 해가지고 그 도랑에다 물을 붓고 그 재물 위에도 물을 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거기 이제 이게 열왕기상 18장 보시면 여러분 그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들은 기도는요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 아시겠어요? 엘리야가 들은 기도는 1분도 안 걸리고 바알 선지자가 들은 450명이 드린 그 기도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요? 엘리야가 기도 끝나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이제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죠.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렸든지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참말 못하는 딱한 사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기에 참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목을 꼭 붙잡고 하늘 가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귀하고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별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스러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그 기도가 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우리의 건강이 신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앞날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기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